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또 다루게 될 설교의 내용이 어쩌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보통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근심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사건을 다루면서도 지적을 했고 또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히려 이전에는 없었던 박해와 또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게 되는 핍박이나 고난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제가 아프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눈이 잘 안 보이게 된 이후에 2018년도 2월 4일에 제가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본문으로 근심과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전반에 나오는 열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초점을 맞춰서 근심이라는 것과 열심을 서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다뤘는데 오늘은 이 7장 11절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 문맥 속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그 배경적인 내용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먼저 이 5절에서 8절에 이르는 내용 좀 길기는 한데 이 본문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제가 보니까 최소한으로 말해도 이 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앞에 나오는 6장 그리고 더 확대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최소한의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1절부터 8절 내용을 살펴보고 또 관련되는 다른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 이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 1절에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1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로 넘어오면 갑자기 1절 내용과는 전혀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일행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하반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해를 끼치고 그들을 속여서 어떤 금전적이거나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지금 오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고 또 너희에게 해를 끼치고 너희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다고 주장하고 또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좀 너희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로 넘어가면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너희가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좀 받아들여다오. 왜 우리를 오해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듣는 너희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나의 일행 마음 가운데는 너희가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는 다만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밖에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 3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에 대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위하고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너희들과 관련되어서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위하고 생각하는지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래서 여기 5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기 일행이 마게도냐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다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사도행전 몇 장이든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 처음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셔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처음 간 곳이 빌립보고 그 다음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뒤에 절도 이제 무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간다 하는 내용이 나와서 처음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헬라 쪽으로 넘어가게 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어지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알지도 못했고 그 도시를 가본 적도 없고 그 도시 사람들을 알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도시를 가봤고 그곳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사도행전이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또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꼭 처음 갈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 다니면서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또 마게도냐로 고린도를 떠나와서 또 마게도냐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5절과 이어지는 6절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 디도가 와서 우리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사건에서는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디도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2장 13절과 그 앞에로 넘어가면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디도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2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왜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을까? 왜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만날 수 없었고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 마게도냐로 넘어갈 수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9절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 전체를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연구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최소한 4번은 써서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2개밖에 없죠. 전서와 후서. 그런데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바울이 이렇게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아마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2번째 편지가 아닐까.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 많은 눈물로 쓴 아주 신랄한 어조로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2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3번째 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편지가 더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아마도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너무 상심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을 아주 강한 어조로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그 반응을 알고 싶었어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당시에는 뭐 우체국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제 디도가 와야, 왜 그럼 자꾸 이거 만져요? 가까이 놔야 소리가 들어간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디도가 와야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디도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야 좀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데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길을 떠났고, 이동하면서도 바울은 계속 마음속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과 거기에 보낸 편지와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계속 신경이 거슬렀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도 바울을 싫어하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도 외적으로 그런 다툼이나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고민,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그 편지를 자기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썼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기는 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게 실망할 수 있고 그만큼 더 크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실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막 격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이 편지를 너무 격렬한 어조로, 너무 강한 어조로 썼구나.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만큼 아주 강력한 어조로 심한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고,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회개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겠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이어진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리고 중간에 바울이 드디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또 바울이 애통하면서 책망했던 그 문제들을 바울과 동일한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을 가지고 잘 해결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길을 떠나오는 과정에서 내내 너무 격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게 아닐까.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후회에 후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그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보여라 하는 말까지도 새롭게 써서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고린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책망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라 하는 내용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서 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근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실족할 정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계속 후회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듣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시 자기가 염려했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근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바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교훈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뻐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다시 되짚어 가면서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근심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하게 된 그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일반적인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근심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번에 바울의 편지를 받아봄으로써 하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시켜서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근심을 바울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사망뿐이다 라고 말하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 때에 이 근심은 바로 이 세상 근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근심들이 많이 있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그런 어떻게 살아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근심들. 그런 근심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은 사망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세상 근심, 사망만 가져다 주는 세상 근심과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결국 가져다 주는 것이 사망밖에 없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맨날 먹는 것, 사는 것만 근심 걱정하고 그것 가지고 안달하고 어떡하지 해서 먹고 사느라고 주일도 못 지키고 믿는 사람인데도 믿는 사람답게 당연히 해야 될 것들도 다 내팽개치고 먹는 거, 사는 거, 공부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도 짓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세상 근심도 전혀 하지 않는다. 너 먹는 거 가지고 근심해? 그럼 넌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얘기죠.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면서도 언제까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라는 얘기죠. 막으면 안 된다는 거라는 것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공하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팽개쳐버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근심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 사망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조금 말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먼저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했던 생각들, 내뱉었던 말들, 했던 행동들,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조금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근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심이 깊어지고 더 성숙할수록
회개할 것이 더 적어질까요? 아니면 더 많아질까요? 얼핏 생각하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죄를 덜 짓게 될 테니까 회개거리가 적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런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성숙해질수록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해져도 죄를 덜 짓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분명히 이전보다 죄를 덜 짓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를 덜 짓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덜 짓는데 왜 회개할 게 더 많아지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검은 것이 옷에 묻어도 무슨 연탄, 요즘은 연탄 거의 안 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옷이 연탄에 쓱 문질러져서 연탄 검은 것이 옷에 묻어도 옷이 검기 때문에 이게 묻었는지 어쨌는지 티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회색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흰색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새까만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가 묻으면 금방 티가 나죠. 신앙이 어린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옷에 검은 것이 묻어도, 즉 심각한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해요. 봐도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으니까. 뭐 이게 회개할 문제야?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늘 그렇게 말해왔는데, 늘 그렇게 행동해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 이게 무슨 죄야?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점점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을 흰색에 가까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죄를 덜 짓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흰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검은 옷을 입었을 때는 옷에 먹물이 묻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제 흰색 옷을 입으면 먹물이 아니라 뭔가 흐릿한 게 묻어도 금방 더러워졌네 하고 깨닫게 되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이 흰색에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아주 까맣지 않아도 희미한 얼룩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예전에는 상대방에게 아주 쌍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거친 표현만 써도 마음에 찔려서 내가 왜 그런 거친 표현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만듭니다.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이, 내가 내뱉은 말이, 또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용한 표현이, 그리고 내가 취한 행동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이게 아닌데 라고 금방 알아차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날마다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날마다 구원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날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얻죠.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행함도 변화도 뒤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고백,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입술만의 고백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과 변화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구원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땅에 존재하는 두 가지 근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세상 근심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가지고 있는 구도하고 거의 흡사해 보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상 근심이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근심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투성이가 될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근심 때문에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런 먹는 문제, 사는 문제로 근심한다고 해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 자체를 아주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세상 근심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사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연습이 주는 막대하고 범사의 유익이 된다 하는 그런 유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근심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주는 그 막대한 유익에 비하면 그것을 유익이라고 부를 만한 정도도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을 가져다 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누구의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순간의 시각,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 근심도 육체의 연습도 분명히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영원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들이 주는 유익은 너무나 작아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음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순간적인 유익,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라도 이 사망,
죽음 앞에서는 무익합니다.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의 연습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11절은 작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르게 바꿔 말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작용하면 경건의 연습을 하게 만드는데 그 경건의 연습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먼저 근심,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 뭔가 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심, 슬픔, 불편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접한다거나 다른 내 바깥의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한다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하는 것을 볼 때 또는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당연히 불편함과 슬픔과 근심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이고 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도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슬픔이 느껴지지 않고 근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도 죽어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 그런 슬픔, 그런 불편함은 우리를 자꾸 옆구리를 찔러서 자극해서 어떻게 하도록 만드느냐 할 때 첫 번째 간절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간절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간절하다라는 뜻보다는 서두른다, 부지런하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로 서두른다, 우리를 서두르게 만든다, 부지런하게 만든다. 간절하게 만든다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고 그 일을 행하고자 서두르고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재촉하고 몰아세워서 서두르게 만들고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변명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이것은 방어한다, 변증한다 그런 뜻입니다. 변증학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호하고 주장하고 방어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맞서서 아니야 너 주장이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동성애 같은 경우에 동성애 하는 게 옳고 자연스러워 동성애를 죄라고 정죄하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 성경이 잘못되어 있어 라고 할 때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아 라고 그것을 방어하고 변증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때 입 다물고 침묵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에 대처하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하게 만든다. 분하게는 분개, 짜증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아마 의분 정도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공격받는 현실에 대해서 분개와 짜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타인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접하게 될 때 마치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분개하고 짜증을 느끼고 짜증을 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모욕할 때 옆에서 화가 나고 짜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듣고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두렵게 한다. 여기 두려움, 공포 그런 뜻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 단어는 경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심한 말, 거친 말, 쌍욕을 하고 싶어. 이게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도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것을 누르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사모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이 사모한다는 것은 이 단어는 기다린다,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뭘 기다리고 바랄까요? 주님의 재림 또는 마지막 심판 때 잘하였도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삽니다.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 14절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죠. 여섯 번째 열심 있게 한다. 그래서 마음의 흥분, 열심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고요. 바로 그 열심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복, 형벌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보복하고 형벌할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하게 하며 항변하고 변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내는 벌을 주는 일도 한다. 특별히 타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번째,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이거 아까 앞에서 제가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이것이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말했죠. 결국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 성도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 보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날마다 구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간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은 이 교훈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불의를 행한 사람 또는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바울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만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간절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 안에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